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당신이 이루어야 할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어서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뜻이 무엇입니까? 2009년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히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42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뜻은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9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말로 한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루고 싶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금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금년 소원이 무엇입니까? 묻지만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소원이 무엇입니까? 들으셨습니까? 묻기만 하지 마시고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읽었던 본문 그 위에 있는 내용은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두고 흩어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아니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그 사랑했던, 믿었던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베드로, 나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모른다고 3번이나 때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할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삶의 위기입니다. 갈등입니다. 엄청난 시험입니다. 시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와 삶의 갈등 가운데 여러 종류의 시험과 시련과 유혹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가장 큰 갈등, 생애의 가장 큰 갈등, 가장 큰 시련, 위기, 이것이 주님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와 갈등 가운데, 시험과 시련과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오늘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고 예수님처럼 믿고 따르십시오. 예수님 믿으신다면 믿고 예수님처럼 따라가십시오. 닮으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게 닮으십시오. 따라 행하십시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님처럼 순종하십시오. 주변에 있던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배신합니다. 실망을 줍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마음에 갈등과 번민이 있습니다. 쓸쓸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공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앞에 두신 주님, 어떻게 하셨는가? 39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감람산에. 왜 감람산이냐 하면 거기는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엄청난 수령, 나이가 든 나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산에 갔습니다.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 산은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러 계신 예루살렘 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 1.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냥 이쪽 산 등성에서 바로 그 다음 협곡만 지나면 바로 그 산입니다. 걸어서 천천히 걸어가면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갈 만한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께 그 산에 가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여러분들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몸에 배어져 있는 그냥 튀어나오는 습관이 무엇입니까? 음식 먹을 때 습관도 있고요. 운동할 때 습관도 있고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습관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기도가 습관입니다. 자, 21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늘 그곳에 가셔서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그랬던 곳, 그것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고 기도가 생활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십시오. 기도가 취미가 되시고 기도가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영어 성경에 보면 늘 하던 대로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늘 하시던 것, 늘 기도하시던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있을 때에 습관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고쳤던 것도 위기가 생기면 옛 버릇이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가 습관화되어져, 생활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 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 기도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시겠는데, 오늘 왜 이 습관이 중요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7절 읽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전 성경에는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아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경건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항상 그 기도가 어떤 위기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도 끝없는 연습이 있을 때에 그것이 몸에 배워질 때 그것이 본인의 폼이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습관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금년에 늘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기도를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늘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리하십시오.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 경건이 몸에 배워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어려울 때에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 하신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다시 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습관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교회가 생각나고, 가장 먼저 기도가 생각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최고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또다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들을 유혹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을 터인데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너에게 유혹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나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아니다, 너 3번 부인할 거다. 유혹이죠. 시험이죠.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다 주고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아니한 삶이 되도록, 부끄럽지 아니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4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잔 앞에 고민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공포와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고민된다, 내가 죽을 만큼, 내가 고민하다 죽을 만큼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릴 때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민과 그 위기와 그 갈등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힘들게 공부하는 모습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신할 것이 있다면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는 것이라면, 십자가 지는 그 뜻을 돌이키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리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리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본능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포스럽고 마음에 번민이 많고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그 뜻을,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금년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이른 새벽에 자욱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을 때에 운전하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위험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급해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는 금년 1년 동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 오늘 내게 주어진 생애 가운데, 오늘 이 낮 시간처럼, 오늘 이 좋은 날씨처럼 밝습니까? 깨끗합니까? 환합니까? 아니면 이른 새벽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던 그러한 것처럼 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불분명합니까? 그러면 속도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안개가 걷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소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소비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자연적으로 지나가는 시간, 자연적인 소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바쁘게 간다.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늦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십시오.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까지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아십니까?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소원은 분명한데 금년에 그래도 내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하는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소원은 분명한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인지 이것이 분명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원하시는지 확실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습관을 따라 이 삶의 위기 가운데 절대절명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셨던 것이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들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가.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때의 9절, 이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가장 버림받은 사람처럼, 죄인으로 실패한 인생처럼 십자가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어떻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본인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갈 수 없습니다. 뜻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유의 주가 될 수 없고, 이 축복의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밝히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교회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지질조사입니다.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 얼만큼 강도가 있는지, 이 안에는 물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기초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짓습니다. 급해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급할수록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급한 김에 서두르는 것,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뜻 이루려고 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밝히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밝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소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축복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승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버림받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믿음의 승리요, 참 은혜이고 참 축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가 생활이셨어요. 습관이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엄청난 위기 가운데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늘 분명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그립니다. 설계를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나 감독이나 일하는 분들은 다 여러분 설계도를 들고 다닙니다. 한 번 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난 다음에도 설계도대로 되어졌는지 다시 검사합니다. 감리합니다. 안 됐으면 다시 헙니다. 다시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기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기도가 습관이 되기요, 기도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다시 본문 43절 봅니다. 22장 4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셨어요. 무엇을 도와주셨어요? 힘을 더하여 주셨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셨는데, 힘을 더해 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44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멘. 도와주셨어요. 무엇을 도와주셨느냐?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되는 것, 뻥 뚫려지는 것, 이것이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을 때에 더욱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몸부림치는 기도입니다. 사무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갈등과 위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였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셨는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더 기도할 수 있어요.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분별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믿음의 담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염려와 걱정과 공포를 뛰어넘는 마음의 담대함과 심령의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평안과 담대함과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언제요? 기도할 때, 더 기도할 때, 더 애써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주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쏟으신 그 핏방울처럼 예수님이 땀이 줄줄 흘러내릴 만큼 간절한 기도, 온전히 기도에 사로잡히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생애,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위기가 있을 때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아니라 담대함과 평안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45절 읽습니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잠들었어요. 근데 잠든 모습이 어땠어요? 슬퍼 보여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니까 이제 평안해요. 담대하셔요. 제자들은 잤어요. 근데 어때요? 슬퍼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고민됐으면 잠자는 모습도 슬퍼 보였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위기가 다가와요. 예수님에게도 위기지만 제자들에게도 위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갈등, 따라가지 못하는 갈등, 따라가느냐 못하느냐. 베드로에게 갈등 위기잖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할까? 모른다고 할까? 위기가, 갈등이 그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너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너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근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시험은 100점 맞으면 된다. 시험은 100점 맞으면 상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다가와요. 시험이 있어요. 만만한 시험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감당할 은혜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많은 위기, 갈등, 유혹, 때로는 시험, 기도하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십시오. 47절입니다. 왜 오는지 알고 계시죠? 48절. 예수님이 너무나 담담하게 맞이하고 계셔요. 예수님 앞에 그 엄청난 시험이 현실이 되는 것을 담담하게 맞이하고 계셔요.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능력으로 그들을 멸하지 않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위기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담담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 49절입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아까 뭐 했죠? 잤어요. 그들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지극히 감정적인 정상적인 판단들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칼로 이들을 칠까요? 위기가 닥쳤을 때에 예수님 담담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자들 칼을 듭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들어 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박수 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고 이성적이고 의협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의 위기 가운데 지극히 이성적인 정상적인 삶의 패턴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 몰랐어요. 위기가 닥치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멋지게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능력,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51절입니다. 그 귀를 붙여서 고쳐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담담하게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힘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십시오.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위기 가운데 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앞을 분별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그 장면 가운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들을 칼로 물리치고 예수님을 구출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팍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는 것 같지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 속에도 신실한 주님을 믿고 약속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같이 드렸던 찬양, 그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